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기 직전의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두 사람은 행악자들, 범죄자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행악자, 즉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형수의 삶을 은근히 동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뭐, 적당히 좋게 나한테만 이득이 되도록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1초 전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등장하는 사형수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41절에서 구원받은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에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형수의 고백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인간 전체에게로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인류 전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지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가지 않지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그건 바로 자기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가 그러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말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죄는 자기가 지었으면서, 죽을 죄는 자기가 지었으면서 뻔뻔하게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성을 항상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다음으로 본문 41절 하반절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이 사형수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내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세리와 창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의 형법으로서 죄인이라고 판결 내려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만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 사형을 받아 죽게 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심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진정한 고백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정성이라고 하니까 요새는 참으로 진정성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진정성의 홍수시대 같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이 진정성은 우리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먼저 진정성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구원받은 사람처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 삶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 2018년 8월 8일에 돌아가신 고려대학교 불문과 명예교수 황현산 선생님은 진정성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이 어떻게 정의되건 그것은 한 인간이 제 마음 깊은 자리에서 끌어낸 생각으로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을 때에만 확보된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어서는 진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후에 하는 행동이나 말에 비로소 진정성이 담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텔레비전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자기 자신들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니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지요.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겉모습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처럼 자신의 편협함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입견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 신분인 예수님을 만민의 구원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형수의 믿음과 고백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왜곡시키거나 구부러뜨리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구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과 고백처럼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물론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위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을 언제 고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의심이 많다고 하는 도마마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야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친구하자는 사람도 많고 동업하자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연락이 오는 동창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 내가 돈이 다 떨어지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많던 사람들이 어느새 발길을 돌립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인간관계가 알아서 다 정리됩니다.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역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우리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이 행악자가, 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잘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날 똑같은 형벌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치사량의 피를 흘리고 절대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 뭐,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지 뭐, 이런 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다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믿은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누가 보아도 죽게 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자기가 죽기 직전이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신 앞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순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이니까 믿는다고 해보지 뭐, 믿져야 본전인데 뭐, 믿는다고 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을 믿지 않을 수는 없어. 그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이런 마음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형수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님도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던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무턱대고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한테 우리의 필요를 좀 채우라고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손발에 못이 박히든 말든, 피를 흘리시든 말든 돈을 내놓으라고, 출세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그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입니다. 자신도 죽어가고 예수님도 죽어가지만 그저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 내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형수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낙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그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을 뒤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 그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오늘은 다른 말로는 언제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만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없고 내일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오늘이었고 내일은 내일의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의 평생이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평생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본문 42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억하소서는 성경 헬라어 원문으로는 밈네스티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그럽게 보아주기를 요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를 기억하소서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매우 겸허하고 소박한 태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크게 말해야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데려가는 분인 줄 믿었습니다.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를 기억하소서는, 오늘 설교 제목인 나를 기억하소서는 희망의 고백입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소망의 표현입니다. 확실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잔잔한 미소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는, 예수님은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니까 제발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나를 까먹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는 절규의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히 기억해 주신다는 기쁨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까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이 말씀, 진실로, 이 진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정으로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아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행복한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기쁘게 화답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언제나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멘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